2월 13일 우리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42절부터 52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가장 새로운 선교, 가장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배경의 지도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여행의 지도입니다. 지명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사도행전 중에 위대한 또 다른 귀한 말씀이죠.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함께 이 구절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적인 성령의 교회, 그래서 가장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선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먼저 그들의 리더십을 보세요.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의 섬 출신 바나바, 흑인 시므온, 북아프리카 사람 루기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예수 박해자였던 사울, 이건 시브리식 이름이고, 바울, 이거는 라틴식 이름이죠. 이 바울, 이들 중 12사도는 없어요. 7집사에 든 이들도 없습니다. 다들 그냥 평신도들이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 평신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직자가 아닌 이들을 지칭하는, 그래서 늘 공동체 안에서 목회와 선교의 대상을 뜻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이런 왜곡을 바로잡는 교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루터와 칼빈 등의 교회 개혁이 평신도에게 성경과 교회를 돌려주었다면, 이제 개혁은, 앞으로의 개혁은 그 성경대로 평신도에게 선교를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진보적인 선교를 이루어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를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위한 교회로 머물고자 하죠. 선교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교도 아니고 세상을 위한 선교도 아니고, 다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선교를 할 때가 있죠.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 성장이 곧 선교인 것처럼 생각하던 시대가 여러분 이제는 지나갔다 말할 수 있죠. 선교를 위해서 존재했던, 그래서 핵심 리더십도 선교에 내놓을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앞으로의 선교는 성령의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짜 교회의 선교로 이루어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선교일 수 있었던 이유가 신령한 공동체, 성령에 충만한,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편가름 없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된 신령한 공동체. 편가르려면 많은 인종, 민족, 문화, 경험 다 다양했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신령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잘된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그리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에 하나님께 소용되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선교에 순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상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늘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세계 선교의 여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선교적 교회가 안디옥에서 시작됐을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시리아의 안디옥은 로마 시대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대략 BC 300여 년경에 설립된, 우리가 기억을 했었죠. 오론테스강 유역의 중요한 항구 배후 도시였습니다. 헬라 제국 중에서 셀루커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1세 이름을 따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생겼는데, 곳곳에 있는 이 시리아 안디옥만이 아니라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가는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잖아요. 그런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다 이 안디오코스 1세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 헬레니즘 문명권 속에 있어서 많은 민족들이 있는 국제도시라고
할 수가 있었죠. 또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안디옥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밖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만한 이름은 7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도시 출신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어쨌든 이 국제도시 안디옥에 이주해 있던 유대인들은 비교적 국제적인 교제에 익숙했을 것이고요. 특별히 팔레스티네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보다 말이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의식과 감각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로마 제국 여러 지방, 여러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도 이룰 수 있었고 그 중에 중심 노릇을 했겠죠. 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가장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선교를 받들어 순종하기에 조건적으로도 굳이 찾자면 말이죠.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을 살려서 일기 선교팀이 먼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인데요. 이 키프로스도 참 역사가 기구한 그런 섬나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거기에 먼저 갔어요. 열매보다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이 복음이 이런 마술과 같은 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유대인이 아닌 총독을 열매로 거두게 되죠. 자, 그리고 구브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금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방의 아래쪽 지방의 항구 도시인데요. 이 항구가 있는 지역인데 이 밤빌리아 지역의 항구 도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유대 회당에서 바울이 구속사적이고 선교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13장이 길어서 우리가 읽지 않고 가운데 남겨둔 부분이 바로 바울의 설교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속사적이고 선교적인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증언을 하죠.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 유대교인들이 듣게 되고요. 그 다음 안식일에 더 많이 모였다. 거의 모든 시민이 모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증언해 주죠.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유대 기득권자들의 유대교 기득권자들의 반대와 비방도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44절 이하를 보면 앞으로의 선교 전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실려 있죠. 특히 4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너희가 영생의 길을 버리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하신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부터가 이제 이방인의 선교로 이 기독교 선교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로 시작이 되어지는 이 선교팀의 선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까지 이르러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다라고 이해도 좋을 겁니다. 자, 이것이 이방인의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퍼졌다 하는 이 선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유대 귀부인들, 유력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추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 14장에서는 그 다음 도시 이고니아로 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추방당하면서도 사도들은 기쁨과 성령 충만했다 하는 이 구절이 우리한테 오늘 소망을 주고 부러움을 줍니다. 자,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사로 오늘을 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 후에는 사진 4장이 이어질 텐데요. 구브로의 바나바 기념 무덤교회와 바나바 기념 수도원의 모습, 또 BCD 안디옥에 있는 바울 기념 교회에 지금은 터만 남아 있는데 그 사진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